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유명한 고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책에서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즉 고난 때문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죠.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조차도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굉장히 힘들게 아멘을 하시네. 예. 진짜 안에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오늘 성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즐거워해야지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마치 내가 기다렸던 가장 좋은 것을 만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 박해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걸까?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자, 팔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계속해서 팔복을 쭉 강해해 왔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애통하게 되고 그런 애통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의에 줄이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즉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화평을 누리는 이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를 풀어준 게 팔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팔복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받은 이 복, 예수를 믿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박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가 성경에서만 여기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그 11절에서 이 의를 위하여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 다 복 없는 자이시네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 목장을 탐방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꾸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그 천국 가냐? 그게 말이 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죽기 전에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죽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심지어 본인의 죽음을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가벼운 핍박. 왜 그러죠? 야,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천국에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말이 돼? 라는 얘기는 인간의 행위한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뭔가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죄만 졌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니? 즉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오직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어. 나는 의가 없는데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핍박 그러면 꼭 순교자가 되어서 뭔가 어디 가서 돌 맞아서 죽어야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유대인들, 즉 율법주의자들도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되는 거면 인간들이 어떻게 막 살지 않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난, 그게 바로 핍박, 그게 박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건 예수 믿고 내가 좀 남들에게 좀 더 희생하고 좀 어렵지만 좀 해주고 이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움 펄쩍펄쩍 뜁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을 때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야말로 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왜 복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좀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안 보이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래요. 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읽으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서 못 따라오셨군요. 네. 예, 문제는 항상 저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 자,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뻐하는 단어가 있죠. 핍박 이런 거, 박해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12절에서 하늘에서 너희 뭐가 커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상은 좋아하잖아요. 핍박은 싫어해도. 그럼 이 상이 뭐예요? 상이. 그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상 받게 될까요?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저택,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갖게 될까요?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야? 거기 가서 자본주의네요, 천국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20장 1절부터 3절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 주여, 예,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제3시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능력이 안 돼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또 불러다가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주는 시간이 되니까 20장 10절에서 15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대령씩 받으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에서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읽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종일토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갔더니 야, 너 세상 살 때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넌 더 좋은 곳에서 좀 가까이 와. 내 옆에 있어.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돈이 좀 없고 좀 늦게 와가지고 일을 못한 사람은 야, 넌 저 뒤에 가 있어. 너 천국에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 더 대우해 주실 거라고. 그게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이 큼이라. 그럼 이 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야, 나같이 이제 문 닫을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게 상이죠.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받고 싶은 최고의 상이 뭘까요? 잘했어.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너 그 고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점점 닮아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겐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 이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란 뜻이에요. 그런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왜 복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인지를 이미 살아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죄송합니다.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상급이 큰 인생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와 잘했어. 너를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 큰 축복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거슬러 말할 때, 와, 내가 진짜 복 있는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야. 그 우상에서 떠나야 돼. 너희들이 제사 열심히 지낸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야.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오직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신 거야.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이제 팔복, 아니 신년부터 시작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된 이 복 시리즈의 설교를 1차적으로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우린 정말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 띵뛰며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오늘 여기에 불러주셔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그분 앞에서 이 복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깨닫지 못해서 난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박복한 인생을 사는 거지?
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생에서 패배자로, 복 없는 루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으는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상 아시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매일 상 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 날 잘했어.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